자, 3장에서는 세 가지의 본질,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죠. 심판의 이유, 이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인데, 심판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의 내용이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부르신, 우리의 책임을 지게 맡겨주신 소명이었다는 거죠. 그 소명과 부르심을 우리가 지키면 오히려 상급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에게 구별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 특별히 3절과 8절까지 아모스 선지자 개인의 부르심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제 15절까지 이제 내용이, 오늘 이제 내용이 이제 왕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정치 지도자죠. 제일 먼저 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부르심부터 우리에게 심판의 이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과 제사장들의 그 소명, 그 부르심이 있다. 한마디로 다 망할 놈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죄의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9절 10절 보면,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 애굽 땅의 궁궐들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지는 얼마나 요란하고 각대함이 있나 보라 하면서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9절 보면은 궁궐이 많이 나와요. 맨 끝에 저기 3장 맨 끝에 15절도 보세요.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겨울 궁과 여름 궁도 지리니 상하 궁들이 파가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보십시오. 궁들, 여름에도 궁, 겨울에는 실만한 여름 궁, 또 상하가 얼마나 비싸요. 상하로 만든 궁, 이런 것들이 큰 궁궐, 작은 궁궐, 이 궁궐들을 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가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죠. 그때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호세아와 동시대이지만 호세아가 조금 앞서고 이제 말년이라고 당시 때지만 이 여로보암 2세의 말년, 이제 30년 뒤면 6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뭐 하고 있느냐? 궁궐을 막 지어요. 궁궐이 많다는 거예요. 궁궐은 사치의 상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야 이거 다 박살나, 이거 다 박살날 거야, 다 깨버릴 거야.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크게 보이지만, 웅장해 보이지만 그 궁궐 안에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물 창고가, 금고가 있고, 그걸 보니까 뭐가 가득 찼느냐? 보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사람 눈에는 보물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포악과 겁탈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 포악과. 그러니까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궐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느냐? 사람들을 압제하고 포악하고 또 겁탈하고 뺏어오고 억울하게 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 돈으로 짓고 그걸로 창고에 다 쌓아놨다는 거예요. 다 뺏어온 거라는 거예요. 뺏어온 거. 자, 그래서 아스돗, 이게 아수르, 전체적으로 아수르, 또 애굽의 땅에 있는 궁궐들, 자 이것은요 이방 땅에 있는 궁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9절에 나와 있는, 자 아스돗, 아수르죠. 아수르, 애굽 땅에 있는 궁궐들,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약탈해서 거기서 포악과 겁탈로 궁궐을 지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궁궐은 뭐냐? 골치 아픈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 이방 나라들아, 이리 와서 좀 봐라. 내 백성 북이스라엘의 궁궐을 좀 봐라. 이들은 니네들처럼 다른 나라를 정복해 갖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백성 북이스라엘은 자기 성 안에 자기 백성들을 약탈하고 자기 백성들을 포악하게 하고 겁탈로 해서 자기 궁궐을 채웠다. 야 이건 이방 나라에도 있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냥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절의 후반들 보면 너희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너희는 이방 나라 사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산들에 모여서 그 성중을 봐라. 성 안을 봐라.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가 봐라. 그 백성을 짜내가지고 그 안에서 부유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북한 비슷하지 않아요? 그 백성을 짜내가지고 굶어 죽더라도 짜내서 부유하게 유지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히브리어하고 이 아랍 사람들, 이 중동 지역의 아랍 사람들, 아랍어는 같은 셈족어입니다. 셈족이에요. 셈족어. 언어가 비슷해요. 히브리어, 아랍어, 아람어. 예수님도 달리다 쿰 뭐 아람어를 쓰셨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지만 아람어를 쓰시고. 그러니까 이게 공용되는 언어들이 페니키아어 이런 게 다 셈족어인데 비슷비슷하게 이게 동질화되어 있습니다. 어원들이 같은 단어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샬롬 그러면 평화 그러잖아요. 샬롬. 근데 이제 아랍어로 살람 그럼 평화예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비슷한 단어들이 겹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 포악. 그죠? 포악. 이 단어가 이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하마스는 격렬함, 불의하다, 무법천지다, 무법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름 하마스가 있죠. 하마스. 원래 이제 하마스란 단어가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뜻. 이제 아랍어예요. 아랍어. 하라카툴 무카와 마틸 이슬라미야. 그래서 이제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하마스 이렇게 조합을 한 단어예요. 하마스가.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 하마스라는 첫 단어를 만든 이름으로 하마스를 쓰느냐? 원래 아랍어로 하마스란 단어가 또 힘, 열정 그런 걸 상징하거든요. 자기들 단어로 볼 때 힘, 열정을 사랑하는 의미하는 하마스. 근데 그 자기 단체 이름의 첫 글자를 땄을 때 조합했을 때 하마스. 그러니까 야 이거 좋은 단어다 하고 탁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 이름은 하마스다. 하마스다 이랬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아랍어의 원어로 보면 힘, 열정이지만 이게 히브리 말로 연결해서 보면 포악에 맹렬하다. 열정은 열정인데 어떤 열정이냐면 폭력에 대한 맹렬함이거든요. 그런 쪽의 열정인데 이제 얘네들은 야 우리는 뭐 열정으로 정렬을 해보자. 우리가 뭐 하자? 사람 죽이는데 맹렬하자. 이름이 꼭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단체가. 그러니까 아주 포악하고 악하고 그런 단체의 이름 그만큼 역할을 해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포악과 또 뭐가 나 겁탈이 나오죠. 겁탈이라는 단어 쇼드라고 하는 단어가 파괴, 살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 와서 좀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파괴적으로 외부가 아닙니다. 자기 성 안에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하며 자기 궁궐에 불을 채우는데 포악과 겁탈을 쌓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거예요. 부모 보시기에 첫째가 둘째 걸 다 주워 패고 뺏은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왕들의 모습이잖아요. 궁궐의 왕들에 대한 그 상황을 반영하고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제단이 나옵니다. 궁궐, 그 다음에 제단. 궁궐은 왕들에 대한 죄, 그 현장이고 제단은 제사장들에 대한 불의의 번영, 불의와 번영 이런 것들이에요. 불의한 번영. 14절 한번 읽고요. 14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냥 거짓된 제단이죠. 시작부터가 단과 베델의 엉뚱한 자리에 그걸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법궤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벌써 그 시작부터가 그렇게 됐다고. 레위 사람도 올라오지 않으니까 아무나 돈 주고 제사장 세워놓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소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저 왕들은 원래 왕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왕들은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린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거룩히 했던 사사들처럼 비록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자들, 이게 이제 왕이 해야 될 통치의 개념인데, 근데 그 통치라는 소망을 버려버리고 자기 궁궐을 아주 화사치하게 짓고 또 보물 창고를 채웠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재력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다 주신 걸 가지고 사용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자기 궁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고 13년 왕궁을 짓는데 2배를 짓잖아요. 물론 부인들을 많이 얻으니까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부인들의 살아야 할 집들을. 그렇지만 그게 반영을 하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자기 할 일보다 자기 궁궐을 화려하게 짓고 멋지게 짓는다는 그 생각 자체가 결국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오다가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대로 살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자기 뜻만 막 위해서만 살아. 근데 돈이 많아졌다. 그럼 그 사람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하나님 위해서 살까요? 이웃을 위해서 살까요? 거의 100%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너무 많은 갑자기 부자가 되면 자기를 챙기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자기만을 이기적으로 챙기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결국 이상한 짓 한다고 상징으로 간다고 상징.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는 그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자가 왕이 됐을 때는 내 뜻이 있고 왕의 권력이라는 게 있으면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날아갑니다. 호화 사치로 극치를 보여주게 되겠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그 자리에 세워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사명, 소명, 부르심, 이 표대를 향하여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기보다는 더 어려울 때, 더 낙심될 때, 더 힘들 때, 그때 내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세상으로 바쁠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지만 점점점 세상으로 약해지면 기도할 시간 많잖아요. 병이 들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면 기도할 시간이 많아질 때 그때 그 상황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을 전심으로 더 전심에서 바라볼 때 그때 소명이 분명해지고 부르심이 분명해질 때 이 친구는 그 중심에 소명이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때 그 길을 확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명, 부르심, 소명, 또 둯대를 향하여 우리가 그 길을 가려는 마음의 기도가 딱 정해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권력을 주고 또 돈을 많이 주셨는데 근데 자기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래도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져도 그냥 신앙과 도덕을 대충 적정선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만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주일 성수 정도만 딱 정해두자. 그리고 나머지는 100% 오직 자기 뜻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남에게 죄지지 않는 선까지.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온통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치와
궁궐이라는 상징입니다. 궁궐. 그러니까 사람이 그쵸, 남에게 내가 무슨 나쁜 사람인가 해코지 안 하고 남 피해 주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사는 게 그게 자유로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워낙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권력을 다 심어주고 다 나라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다 뽑아줬으면 그 책임을 지고 그 감당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그럼 화가 나는 거죠. 그죠? 나라 이렇게 어려운데. 경찰에 권력을 심어줬어요. 경찰이 범인 잡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 경찰 그 월급만 타고 있어요. 군인을 이렇게 월급을 주는데 군인이 그냥 야간에서 뽕이나 잡고 놀고만 있고 복무기간만 있어. 끝나면 퇴직하고 전역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만히 있다. 그러면 힘을 실어준 그 전체에 대한 배신이 되는 거죠. 소명이 없으면요 악한 거예요. 선지자가 요나가 그랬잖아. 가기 싫어요. 남한테 피해 끼치고 싶지도 않고 해코지 하기 싫고 다 싫으니까 저는 반대로 가서 내가 나무 일 했나요? 응? 내가 악한 일 했나요? 나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거 악하죠. 하나님이 소명을 받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직분을 받았는데 행하지 않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 왜? 지도자니까. 왜?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이게 사치이고 궁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착하게만 살다 가면 되지 않는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인생의 기회가 오잖아요. 인생이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망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질이 세워지면 날개를 다듯이 사치합니다. 궁궐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소명 없이 질질 끌려와서 억지로 참여하고 그러다가 기회 생기면 날아간다고. 그건 망하는 짓입니다. 소명과 부르심이 1도 없는 사람들이면 갑자기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지는 것은 망하는 재앙입니다. 재앙. 여로보암 2세 이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계속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왕들을 보세요. 다들 믿기는 해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 제사한대요. 제사장도 세우고 했대고. 근데 뭐가 없어요? 소명이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백성으로서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야 이놈 안 되겠네 구테타 시키자 내가 왕이다 했더니 또 그 다음 놈이 또 나를 죽이고 내가 왕이다 그러고 이게 6번을 반복해서 나라 망한다고 30년 동안에. 호화사치로 가고 자기 힘으로 가고 자기 힘으로 권세를 부리다가 다 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1도 없어요. 1도. 이걸 뭐라고 그러냐. 열심과 힘과 파워는 있는데 권세는 있는데 방향이 하나님에 대한 방향이 없는 것을 전문용어로 방황이라고 그래요. 방황. 방향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방향이 없다. 이 말을 반대말로 하면은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방황한다. 네. 자,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이 분명합니다. 이걸 해 주셔야 된다고 이것만 기도한다. 이게 내 입장에서 방향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방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야망으로 자기 힘만 가득 차 있고 복수하려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이번에 검찰이 되게 해달라. 뭐가 되게 해달라. 합격해달라. 그걸 기도한다면 하나님이라면 그걸 응답해 주시겠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마음을 다뤄야죠. 그래 형통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망과 자기 독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에 의해서 영광을 해서 1등 하겠다고 하면 그걸 주시겠냐고요. 방향이 틀렸어요. 자기 기대 제목은 시험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니까 맞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시작하면 방언으로 막 할 때 그 하나님 줄기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과로 가지 말고 방언과로 가셔야 돼요. 다 맡기고 기도해야 돼. 시험 앞두고 있어. 내 아들이 시험 앞두고 있어도 물론 하나님 시험 할 거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지라도, 그것보다 우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다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하면 우선순위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자, 그래서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방향?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해야 돼요. 소명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소명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물질의 문제도 생기고 다뤄지고,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다뤄지고, 사람들 관계도 배신도 당하지만 의인이 생기고 세워지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소명을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어차피 인생의 끝은 소명의 끝이거든요. 사명이 완수될 때 우리 부르심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왕이냐 아니냐, 제사장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있느냐, 방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방향이 있느냐. 없으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냐, 또는 당신은 방향이 있느냐 아니면 방황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금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일지라도 오히려 그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큰 상을 위해서 달려간죠. 달려감이 있다.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소명이 없으면 달려감이 없어요. 방황입니다. 방황을 한다. 그 말은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의 방향을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방향. 기도를 1시간 해도요, 영의 줄기를 잡지 못하면, 영적 방언의 줄기를 딱 붙잡고 가지 못하면 기도가 방황을 해요. 요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가 이제 뭐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거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자기 계산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영적 흐름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임지 흐름을 못하는 기도는요, 방황하는 기도예요. 방황하는 기도. 한번 붙들려 보세요. 기도를 나는 평소에 1시간 해야 하는데 해도 기도 줄기가 붙들릴 때는 그 1시간을 넘어가거든요. 쭉 이어서 멈추지 않고 가게 됩니다. 이게 기도줄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정치 상황이 다 방황이에요. 다 방황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요를 줬는데 9절 말씀 보면 그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었다. 학대함만 있더라. 왜? 자기 사치아니라고, 궁궐꾸민이라고 그 풍요를 거기다가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란함, 이 매후마, 혼란, 혼돈이거든요. 학대함, 이게 압제, 억압이란 단어예요. 한마디로 불안과 공포거든요. 불안과 공포. 하나님께서,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줬는데, 부유해졌는데, 걱정 안 해도 됐는데, 문제는 그 왕이 이끄는 나라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대요. 곧 터질 폭탄 같죠. 왜? 주변에 아수르는 30년 뒤에 삼킨다고. 그 주변 나라는 대적이라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는 6번의 구테타가 일어나는 풍전등화 같은 불안한, 곧 터질 폭탄이라고. 바로 그 직전에서 뭐 하고 있느냐? 영적 불안과 공포가 있는데 그들은 그 평안함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데, 왕들은 사치하고 그것을 쟁취하고 자기 힘으로 얻고 자기 창고 채우고 있더라. 그래. 이게 지도자의 죄라는 것입니다. 학대라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고 폭력적인 거죠. 불안과 공포, 파괴와 폭력, 그리고 공포의 땅이 되게 했다. 이게 지도자의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모습 똑같지 않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됐습니까?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하나님 대한민국 쓰신다 이런 예를 하고, 그런 신디 제이콥스가 와가지고 코리아 일어나라 하고 한국이 이 열방을 쓰신다고, 이 나라를 쓰신다고 예언할 때만 해도 그냥 뭐 좋은 예언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한류가 불기 시작하더니 한국 음식, 뭐 웬만한 세계
편의점 가도 한국 라면 다 있고 인기가 한식이 최고의 요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예요. 가장 부유해진 나라 중에 하나고 가장 이민해서 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 나라는 해방도 우리가 안 했고 6.25도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이 나라를 하는 메가드를 사용해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금 아모스 시대와 똑같아요. 대통령만이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 여당, 야당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죠? 정치 지도자 우리가 뽑은 자들 아니에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 나라를 위해서, 다 국민의 힘으로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라를 위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도자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얼굴에 보십시오. 포악해졌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민낯을 보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막 포악해지고, 야당, 여당에 뭐 누구 뭐 이재명, 조국 얼굴 보세요. 막 시퍼렇게 무슨 죽창 든 사람들처럼 막 들고 일어서 가지고 전부 사회가 전반적으로 대학생들까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금 불안과 공포, 폭력, 공포의 땅을 막 만들고 있어요. 지도자는요, 파괴의 힘을 가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뭘 파괴해서 옳은 걸 나타내는 사람들이야. 이걸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책임 전가하기 바빠요. 책임 전가 지금 계속. 이때 누군가가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기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고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지도자는요,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부르심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부르심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뽑아야 될 지도자는 누구냐?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옳다 그른다를 말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죽창듭니다. 내가 책임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조금이라도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양떼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지 못한 지도자들은 양떼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양떼도 문제가 아니라고. 무슨 일만 터지면 나 책임 없다 하고 숨어버리고, 저 사람이 책임이다 하고 사람 몰아가고, 그리고 한두 사람 처벌하면 끝나고 보직 해임하면 끝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책임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나 책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요. 같이 동행하다가 두 사람이 동행하다 한 사람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그건 책임 없다, 나쁜 짓 안 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쫑나는 거라고. 책임져야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이고,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 책임이고, 다 책임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이거 똑같은 거죠. 정치 지도자만이 아니라 여기 재단 나와요. 재단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재단이 더 문제라는 거죠. 나라의 멸망을 보통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만 합니다. 외교를 못했다. 또 뭐 정치인이 친일파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 지금.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뭐 좌파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라의 멸망을 영적으로 해석해요. 제사장들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너짐, 그게 전체적으로 정치적 혼동을 주고, 또 이 제사장이 정치 지도자들을 지도해야 돼요. 다윗이 왕이었지만 나단의 지도를 받잖아요. 사무엘의 지도를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나라의 멸망과 재단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 제사장들이 죄가 커요. 제사장들이 재단에서 잘못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려서가 아니라 더 큰 영향력은 이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과 달라붙어 갖고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캐토릭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맨날 정치인들과 붙어 먹어가지고 그리고 같은 패로 물려서 이익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미 그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를 떠나서 이미 결탁한 것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는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무늬만 있으면, 경건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당이 푸닥거리하면서 생계 유지하듯이 직업이 되고 말아요. 영이 빠지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직업이에요. 직업. 기업이라고 문어발식으로 다단계식으로 계속 지역에 막 이렇게 지교회 세우고, 그게 다 다단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꾸짖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막 아빠가 술 먹고 와서 막 화를 내고 막 집에서 폭력을 행하고 그러다가도 자기 애가 막 태어난 애가 응애응애 하고 울고 있으면 그 애를 보면 폭력을 행하겠냐고. 그죠? 멈추지 않겠어요?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그게 인간.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기본적인 세상.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해도요,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자기 행동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서 멈추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은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고, 거룩은 세상을 꾸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교회에 거룩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이 욕을, 오히려 세상이 더 욕을 해. 그렇게 되어버리면 나라는 망한다라는.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받잖아요. 꾸짖지 마 그러면서 정부나 또 정권을 가진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너 죽인다, 그만해, 때린다, 가둬둔다 핍박하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막 핍박을 한다고. 그런데 이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두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힘이 없어도 돼요. 정치적 힘이 없어도 돼요. 권력이 없어도 돼요. 첫 번째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에 비리가 없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 죽는다 그럴 때 죽음 겁내지 않아야 돼요. 담대해야 되는 거죠. 그게 거룩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죠. 다니엘 세 친구들과 다니엘들, 또 에스더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때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넌 죽인다 할 때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또 거룩하고 순결하게 다가서면 오히려 세상이 부끄러움을 얻고, 칼을 든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 교회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무죄예요. 여전히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정죄한다고. 그런데 그 정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 피가 우리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들면 누구든지 세상을 향해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뭐 굳이 꾸짖지 않아도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가면 그 삶 자체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움을 얻게 된다고, 사람들은. 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죄는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번 이 사태도 보면 누가 계엄령의 책임이냐? 이 사건을 막 정죄를 하면 곧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정치 생명과 상황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세상의 정죄와 교회의 꾸짖음은 다릅니다. 세상의 정죄는 죽이려고 하지만 교회의 꾸짖음은 누구를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정죄를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갖다가 중지시키고 교회에서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지도자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죄하는 이유는, 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살리려고, 징계는 살리려고 하는 거라고, 살린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정죄를 받으면 예스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야, 너 이번에 모든 책임 너야. 너는 나락 가는 거 엎어서 이렇게 죽이는 거잖아,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요, 개인적이거든 어떤 것이든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을 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이 없네. 아멘. 아멘 하면 살아요. 세상은 정죄를 받을 때 아멘 하면 죽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멘 할 때 살아요. 그리고 살려내요. 세상은 정죄하면 아멘 할 때 이 사람을 죽이는 걸로 자기는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죄해서 이 사람을 정치적 생명을 죽이든 누구를 죽이면 자기도 죽어요. 정죄에 앞장섰던 사람들 말로가 다 죽는다고. 근데 교회는 정죄를 받을 때 아멘 하면 살아요. 나의 죄든 너의 죄든 내 책임이다 하고 아멘 할 때 나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면서 그 무거운 형벌을 감당해 나가는 걸로 인해서 나도 살고 다 살아요. 그래서 의인의 정죄를 받으면, 의인인데 죄값을 뒤집어 쓰고 죽으면 죽지를 않아요. 부활하게 돼 있다고. 그리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죄뿐만 아니다, 누가 다른 자기의 과거 일이나 또는 주변의 그 책임자로서 야 뭐 이러냐 공격을 해도 똑같이 너는 거룩하냐 하고 똑같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무능합니다, 예,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백이 십자가에 있다고, 이 십자가로 서는 사람들이 꾸짖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왜 그러세요? 맞아요, 저는 무지해요. 그렇다고,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세상의 힘은 맨날 하는 것이 너 죽인다, 너 죽인다. 그러고 나서 일단 권력 잡고 나면 막 죽이려고 해요. 세상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더 큰 권력이 생길수록 더 크게 죽일 수 있고, 죽일수록 자기가 형통할 줄 아는데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이세벨이 그러잖아. 이세벨이 죽인다, 죽인다. 근데 엘리야는요, 처음엔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신의 산에 인도해서 불을 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도 되는 인생이다. 알아요. 이 말 하라고 하는 말씀 전하면 된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사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아. 이게 부활 생명인 거예요. 지금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사명을 위해서 뛰어가는 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정죄를 해도 예스. 그리고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는, 정죄받을 나는 죽었다. 나는 죄인이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죽인다, 죽인다고 달려들면 웃는 거예요. 힘을 못 쓰고 죽었다 합시다. 오늘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잠 깨면 천국 아니에요? 사자굴 앞에서도 지금 산 제사 드리고 잠 깨면 천국이다. 그렇잖아요. 사자굴이 뭐가 중요해요? 그 다음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누가 정죄하고 참사하고 죽이겠다고 그래도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병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잠 깨고 나면 천국. 예수님 씩 웃고 있다고. 잠 깨고 나면 천국이에요. 잠 깨고 나면 천국.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앞에서는 정죄가 힘을 발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은 우리에게 결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누가 너 나빠? 그러면 나빠 그러세요. 너 죽어 그래도 죽어. 그런 사람인데, 그치 나는 죄인인데 뭐 미워 그러면 밉지, 미안해. 그걸 못해요? 정죄함이 없는데 밉지 그러면 그래 그러면 되지.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나는 정죄받고 너는 산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힘은 이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그 순간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자꾸 세상이 기웃거리니까 사람 말하면 두려워하고 세상 말하면 두려워하고 막 정죄할까 봐 막 겁내고 나에게 대해서 누가 댓글 달까 봐 벌벌 떨고 있는데, 더 이상 사람 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의 경외함을 가지고 살면 인정하면 돼요. 세상 말, 사람 말 아니다 그러지 말고 인정하면 돼요. 뭐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딱 붙들고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의 뿌리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그렇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 교회라는 소명,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가요. 누가 너 나빠? 그러면 그래 나빠.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구나.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고. 너 미워?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그래, 미안해. 그러고 나서 제사 드리면 되고, 예배 단을 쌓으면 되고, 또 쌓으면 되고.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지, 나 능력 없다. 그리고 선교 가면 되고, 내가 이 중에 이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선교하면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의 말에 흔들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막 중심이 흔들리고 막 불처럼 뛰어다니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분명히 하루하루 주님 앞에 영광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르심을 다시 소명을 붙잡는 귀한 종들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